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큰 용사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용사라고 하는 말 지난주에 우리 계속 들었었죠?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었습니까? 시간 없어요. 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인사하실 때 이 사람 무슨 큰 용사인데 뭐 큰 용사가 아닌데 뭐 자꾸 큰 용사를 하는가, 만약에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큰 용사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세상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큰 용사는 뭔가 많이 소유하고 있고 또 강해하고 커야 한다. 그게 큰 용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 말했던, 정의했던 큰 용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큰 용사입니다. 기드온을 찾아와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사실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그 말을 이 기드온은 거부하는데, 왜 거부하냐? 자신의 열악한 조건을 탓하면서 거부한 것이죠.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한 데 대해는 그가 겸손을 표현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겸손하면 난 작은 자입니다. 난 못합니다. 난 보잘것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물론 그건 세상에서 통용되는 겸손이 맞습니다. 정말 상다리 뿌려놓게 차려놓고 먹은 것이 아니죠. 차린 것 없으니까 많이 드셔요. 이렇게 하는 걸 겸손으로 이해를 하는데, 기독교적인 겸손은 그게 겸손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의하는 겸손은 뭡니까? 나는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정한 기독교적인 겸손이죠. 그러니까 난 못합니다. 난 안 합니다. 사실은 그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못한다 그러지 마세요. 나 안 한다 그러지 마세요. 그 교만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난 약하지만 한 번 더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요. 그러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에 자신의 가문 탓을 하고 처지를 탓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바꾸어 생각하면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뭐 없어서 못하고, 난 뭐 없어서 못하고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뭐 전투를 할 수 있는 무슨 뭐 군대도 있어야 하고 참모도 있어야 하고 탱크도 있어야 되고 군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거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한번 큰 용사가 누구며 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시는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 미디안 대군을 어떻게 한 사람이 이기듯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 답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답이 있어요.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 거대한 미디안 대군을 한 사람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대군도 한 사람이 쓰러지듯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기드온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큰 용사란 누구냐 하면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 큰 용사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사건 전개를 한번 예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반드시 큰 용사가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큰 용사의 면모를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히 성화를 이루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널 봤더니 너의 거룩의 정도는 100점 수준이구나.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된 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시사 의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의인으로 인쳐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의인이 되어 가도록 만드시죠. 어디서? 시간과 과정과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의인 될 것입니다. 법적인 정의로서의 의인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거룩의 삶의 수준도 완전한 의인이 되어 갈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그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한 의인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면모로서는 그의 현실이, 그의 모습이 큰 용사로서의 자격이 없지만 큰 용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는 큰 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를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과정을 포함하시는데, 이제 큰 용사로 부른 기드온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큰 용사 되게 하시는가, 그 과정을 담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큰 용사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자가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기도원 끝나려면 한참 멀었거든요. 아마 한 3주는 더 해야 될 건데, 제가 기도원 이 내용이 담긴 사사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항상 큰 용사가 어떤 자인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큰 용사가 어떤 자라고요? 나는 미약하고 내 처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게 큰 용사입니다. 기도원을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인데요. 기도원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 당신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맞다면 자신에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표징을 보여달라.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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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맞다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 요구죠.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맞다면 그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초월적인 존재가 맞다면 초월적인 존재가 맞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 앞에 나타난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맞는지, 영적이고 초월적 존재가 맞는지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하면 생각되는 그런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천사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얼굴은 참 선하게 생긴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날개가 달려야 하고, 또 머리 위에 둥그런 거 있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둥그런 게 뭔지. 그 이름을 아시는 분은 저한테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려주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보통 천사하면 그런 이미지들이 연상되는 거죠. 아, 내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를 봤나요? 근데 천사일 것 같은 느낌, 그 모습, 그 이미지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천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도 여호와의 사자하면 기드온이 기대한 여호와의 사자다운 어떤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모습을 찾지 못하죠. 그래서 당신이 초월적 존재가 맞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맞다면 그 증거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차지 않는 여호와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내 눈에 찰만한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러한 태도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력이 점점, 그 영적 시력이 점점 흐리멍텅해진 것입니다. 그 영안이 흐려진 것입니다. 요새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인데요. 법조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문화계, 예술계, 정치계 할 것 없이 다 난립니다.
또 종교계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라고 비아냥거리더니 세상이 정말 천주교로부터 시작해서 개신교까지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 목사님들이 뉴스와 인터넷에 또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기사를 보면 제 일은 아니지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요. 심지어는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습니다. 저런 뉴스가 또 한 번 보도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까, 또 교회를 등지게 될까 하는 이런 고민, 저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면 우리 성문교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영적 세계와 영적 실체와 영적 존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사만 보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제 설교 듣고 있겠어요? 저는 제 삶이 베일에 쌓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삶이 어떤지 모르시죠? 네. 모르실 거예요. 전지호 목사님은 늘 교회에서 기도만 하시고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만 하시고 신방 가는 것 외에는 두문불출하신다. 그렇게 알면 돼요. 네. 그 다른 삶을 상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제 안에는 여러분들이 보면 시험에 들 만한 다른 삶이 조금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간의 모습을 보고 인간 목사의 모습만 보고 교회에 나오기로 했다면 아마 한 달도 못해서 다 떠나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때로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목사가 존재하여도 그 목사의 어떤 영적 권위를 주시고 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수종드는 자로서 책임져진 그 역할을 부여받은 목사가 있다. 그 하나님 뒤에서 그 목사를 통해서, 아니 그 목사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영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 비록 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는 비록 연약하고 또 때로는 약하지만 그러나 저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귀를 열어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 그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사실상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여서 노래 부르고 노래 듣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점심 먹고 돌아가는 그런 모임을 하러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제물을 가지고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이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육체보다도 더 잘 가꿔야 할, 더 윤탁하게 관리해야 할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요.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아무리 육체적인 삶이 만족스러워도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느끼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믿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죄 짓고 뭐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실을 알고 내 영적 양심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괴롭혀서 제호야 그 길로 돌아섰으면 좋겠다. 김집사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영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자의 자리로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보셨나요? 가보지도 않고 보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보지 않고 두 눈으로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영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비록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견디며 인내하며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예배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천상에서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24장로와 함께 완벽한 예배를 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막연하지만 그때는 정말 분명히 알게 될, 분명히 깨닫게 되고 분명히 보게 될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영원스러운 예배를 드릴 걸 기대하면서 이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동기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이 근원들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기드온에겐 그런 영안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당신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맞는지 그럴 만한 그럴싸한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럽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내가 예물 갖고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당신 정말 영적 실체가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확인할 텐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예물을 갖고 오겠다고 합니다. 여기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 민하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조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 의미가 틀린 거거든요. 근데 이 한 단어에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조공,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선물. 여러분 그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대표자 아니었습니까? 그 공물을 바치는. 그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 공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각각 다른 의미가 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데 그 단어의 뜻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문맥입니다. 문맥. 그리고 상황입니다. 어떤 문맥과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가 쓰였는지 그걸 먼저 캐치를 하면 그 단어의 쓰임새를 적절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저는 여기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드리겠다라고 말했던 그 예물은 재물도 아니고 공물도 아니고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제 주장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의견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부분은 아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이 민하,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는 경향들을 보게 되는데 맞습니다. 기드온의 이 행동을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해석학적 다양함을 좀 추구하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하는데 기드온의 이 모습은 신에 대한 경배나 예배의 행위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자신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계속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에 기드온이 뭐라 그랬어요? 힘을 얻었습니까? 감동을 했습니까? 용기 백배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이렇게 불만을 토해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 지경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요. 내가 애굽의 과거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내가 믿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과거에 갇혀 있나요? 왜 지금 현실에서는 그렇게 무능력하신 분으로 계십니까? 그런 불만을 토해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긴커녕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요? 그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했을 때 기드온이 나타낸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뭘 주시거나 이야기하세요. 상당히 원망과 짜증이 섞인 발언을 했죠. 여러분, 그런 기드온이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에게 경배와 찬송을 드릴 리가 있을까요? 이게 재물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배와 찬양은, 즉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뭐 받은 게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정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감사의 재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사람일 것입니다. 비록 한 주간의 삶이 힘들었고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얻은 것 없고 잃은 것만 많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큰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와 찬송과 감격의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진정 예배자죠. 근데 지금 기드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받은 은혜도 없는데 어떻게 재물을 드립니까?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우리의 처지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고 불만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가져온 행위를 섣불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드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가져온 이 행위를 이렇게 봅니다. 은혜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힘을 상징하는 예물을 주고 사겠다는 것이다. 좀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성의와 정성을 들여 복을 붙잡겠다는 뜻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방 종교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기드온은 그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던 대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습성이 그에게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러분, 치성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공덕이라고 하는 단어, 정성이라고 하는 단어, 공로라고 하는 단어, 이건 굉장히 세상 종교,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에서는 굉장히 가치를 쳐주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종교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빼고 그 어떤 종교를 생각해 볼 때 치성, 공덕, 공로, 정성 이런 단어가 그렇게 같이 폄하되는 종교는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가치 있는 단어로 여겨지고 야 그래, 그래야 신이 감동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세상 종교, 즉 이방 종교,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의 본질이고 특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치성이라든지 공로라든지 정성이라든지 공덕이라는 단어를 평가 굉장히 절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았어요? 아니, 아직 아멘하기는 이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래. 이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합니까? 정말이세요? 들리는 소문에 하면 안 그렇던데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 자손들 잘 됐다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찔리시는 분이 저기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얻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 선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 종교가 다 인간의 치성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공덕과 성의를 통하여 신을 감동시켜 복을 받아내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복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인데 아니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였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 이 은혜를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며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함께 하셨던 그런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안에 조건과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책망만 받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자들, 자신 안에서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세리나 창녀나 나병 환자나 그리고 제자들도 보십시오. 실력 있는 유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시골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전혀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자신 안에 조건과 근거가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 이걸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거기에서 착각하고 있죠. 예물을 정성껏 드려 신을 붙잡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정성껏 드려 은혜를 사겠다는 심산입니다. 예물을 정성껏 드려 복을 잡겠다는, 복을 취하겠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처음에 뭐하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포도주 틀에서 그 밀폐된 공간에서 넓은 마당에서 해야 할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난했고 가진 것 없었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리는 예물의 종류를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많은 예물은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아마 박박 긁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바쳐야 신이 감동하고 그 신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기드온에게 자신에게 바칠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것, 자신의 힘, 자신의 소유, 자신의 능력,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신도 그냥 소원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 내게 있는 그 무엇을 들여서 그 신의 마음으로 움직여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자격과 조건과 그 시선이 자기 자신 안에 고정되어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실 때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기드온은 반드시 큰 용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뭐가 있습니까? 기드온이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근거를 깨부셔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공로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 자아를 무너뜨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큰 용사가 되는 첫걸음을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 큰 용사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실력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믿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큰 용사라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이 사실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는 어떤 일의 원인과 근거를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자가 아니라 몽땅 하나님께서 찾는 자, 몽땅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진정한 용사인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자.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나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가, 그걸 믿고 확신하는 자, 그래서 달려가는 자가 큰 용사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너 참 정성 많이 들였다. 이 가난한 시절에 이렇게 많은 예물을, 선물을 가져다 나에게 주니 참 고맙구나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확 불태워버립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가지고 온 예물을 바위 위에 딱 놔요. 근데 그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예물들을 다 살라 없애버리십니다. 저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행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기드온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당신이 초월적 존재인지 아닌지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죠.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가 맞는지 아닌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 재물을 확 불살라버립니다. 그렇다, 맞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바위 위에 국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불이 날 가능성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죠. 여러분, 국은 액체잖아요. 네. 그 국이 바위 위에 부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불이 날 수도 있겠다. 저런 상황이면 불이 날 수도 있지. 아무튼 불이 날 수 있는 단 1%, 0.001%의 가능성마저도 다 없애버리시고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날 수 없는 상황에 불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답밖에 가질 수 없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초월적 존재가 그 일을 기적처럼 행했구나, 이렇게 만들 수 없겠지 않겠습니까? 초월자가 한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이 나와 예물을 살은 또 다른 의미는 기드온이 놓치기 싫어하는 기드온 안에서의 근거를 다 소멸해 버리시겠다, 불태워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의 예물로, 자기 것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아두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근거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의 것을 상징하는 그 예물을 다 소멸시켜 버리십니다. 기드온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 기드온, 너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 기도는 너의 자격과 너의 조건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르침과 관련하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취한 결정적인 행동이 하나 더 있는데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뭐가 집혀져 있습니까? 예, 지팡이. 그리고 지팡이를 그 바위에 진열된 무교병과 고기 위에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 순리상, 정황상 불은 어디서 나와야 맞습니까? 그 무교병과 그 고기 재물을, 그 선물을 태워버린, 그 예물을 태워버린 불은 어디서 나와야 맞습니까? 빨리 말하세요. 손 아파 죽겠어요. 지팡이에서 나와야 맞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위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구원자로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기드온에게서 무엇이 나와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의 실력, 기드온의 훌륭함, 기드온의 탁월함, 기드온의 용맹함. 이것으로 이스라엘 구원해야 맞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야 이것이 맞는데 거기서 불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와요. 지팡이는 기드온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집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정작 너가 너 자신 속에서 불이 나와 이스라엘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를 기억하시죠?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사사도 삼갈도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2사사 중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었는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딱 한 구절밖에 설명이 없어요. 기도는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삼갈은 딱 한 절밖에 거의 설명이 없는데 사사기 3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삼갈은 소모는 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농사꾼이었고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로 이 삼갈은 블레셋 군대 600명을 이깁니다. 농사꾼이 무슨 실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막대기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블레셋 군대 600명을 그가 이겼다는 것은 막대기도 잘 쓰면 아주 탁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블레셋 군대는 당시에 유일하게 철제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철제 무기 앞에 농부인 삼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초라하게 서 있고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막대기 하나, 소모는 막대기 하나뿐이 없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적과 너무나 그 적에 맞서는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자와 작은 무기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농부 한 사람도 이 작은 막대기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블레셋 600군대를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갈이 훌륭한 거 아니고 막대기가 훌륭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 적들을 태우시고 사르시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소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 나는 그 떨기나무는 마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렇게 마른 지풀처럼 생긴 나무인데 뜨거운 광야의 햇빛 속에서 우리가 돋보기 이렇게 대고 있으면 불 나잖아요. 그렇게 뜨거운 열기가 때로는 그 잘 바짝 마른 그 떨기나무의 집들을 확 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종종 목격되는 일이랍니다. 확 순식간에 타버리고 없어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한참을 안 없어지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는 자체가 타지를 않아. 불은 있는데 불은 붙어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너는 나의 일에 다만 사용되는 지팡이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자신 스스로를 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맞췄다면 모세가 40대 때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 도와주셨어야 됐어요. 40세는 뭘 말합니까? 젊음도 있고 패기도 있고 용기도 있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권력도 있었지 않습니까? 왜? 궁궐 생활했던 자였으니까. 근데 40대 때 모세가 들고 일어났을 때는 아주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자기 안에 있는 그 힘을 빼는데 40년의 세월을 소비하십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생활해요.
그리고 80세가 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젊음도 없고 패기도 없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권력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타나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왜 인제 찾아오셨습니까? 사실 그렇게 맞는 게 맞죠.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있을 때는 안 되신 것처럼 보시다가 왜 다 이제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늙어 빠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십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부르시냐면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의 열정과 너의 젊음과 네가 가진 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다만 너는 나의 손에 짚혀진, 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에 불과하다. 나 믿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도 동일해요. 기도원이 진설한 그 예물 위에 불이 확 살라버렸다는 것은 사실상 지팡이 끝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지팡이 끝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왔다 합니다. 기도원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원 안에 있는 모든 근거들, 그가 붙들고 싶은 세상적인 조건들 하나하나 깨버리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미심장한 기록이 하나 더 있어요. 17절에서 기도원은 자신에게 표징을 보여달라 그렇게 구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여지는 믿을 만한 증거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 행동의 끝을 어떻게 끝내십니까? 21절이 여호와의 사자의 행동의 끝이거든요. 여러분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들, 이런 동사 구조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큰 은혜가 되거든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런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만한 이런 구절들, 그런 말씀의 기록들이 있을 때 저는 전율을 하게 되는데 이 본문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원은 자신에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에게 뭔가를 좀 보여달라. 가시적인 것,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 이걸 구했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마지막 행동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가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후에 기도원은 큰 슬픔에 잠기는데요. 22절 말씀해 보시면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왜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줄 알고 슬퍼했을까요? 여기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요. 슬펐다라기보다는 아마 대성통곡하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즉시로 죽게 된다는 이스라엘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빛 앞에 한 점의 어두움도 존재할 수 없는 것, 그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아무런 중도 없이 기도원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나 죽었구나.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난 이제 죄인인 난 이제 죽어야 돼.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웠던 기도원의 모습이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는 탄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기도원의 이 모습이 드디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은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무리하게 굴었지 않습니까? 따질 거 다 따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할 때마다 반박을 했어요. 불만을 토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는 뭐부터 절감합니까? 기도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해요. 그리고 슬프도소이다 라고 탄식하는데 그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는 탄식과 절규 속에는 자신에게 죽음이 임하게 된 것을 알게 된 이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은 지금 이제 자신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여러분 죽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내놓을 것도 자랑할 것도 드릴 예물도 기여할 것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을 확인한 기도원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야 비로소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은 시체와 방불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무능력하고 너무나 연약하며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인식을 드디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런 상태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자 하나님은 드디어 기드온에게 나타나시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로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계속 기드온하고 티격태격 주거니 받거니 했던 존재는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기 사자는 어흥 사자가 아니에요? 설마 그걸 또 모르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 건 아니겠죠? 라이온이 아니라요. 뭡니까?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믿고.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메신저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근데 그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기드온의 귀에 들리는 음성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존재와 같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다고 뻐길수록 하나님은 멀리 가십니다. 우리가 자만심에 빠질수록 하나님은 더 멀리 가세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각성할 때에는요, 이상하게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에는 그야말로 낮을 때까지 다 낮아진 그 상태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여기 안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등심, 안심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웃어주세요. 네. 등심, 안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뭘까요? 맞춰보십시오. 예? 그렇죠.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복의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샬롬은, 그 평안함은 사실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보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 환경이 태풍이 몰아치는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존재라는 믿음이 생기면 수많은 태풍과 환경의 소용돌이 속에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샬롬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이게 샬롬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자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임하는 평안, 이게 바로 기드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한 제단을 쌓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본문에서는 정말 진정 개혁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는가? 예배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기드온이 이제 드디어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현실이 바뀐 것이 없어요. 나라는 여전히 미디온의 압제 속에 있고 가난과 궁핍의 권한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샬롬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오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그렇게 기드온이 이름 짓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약속합니다. 이것저것이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만족스럽게 하겠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돈이 그것을 준다라고 약속을 해요. 정말 돈 많으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아시잖아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떳떳하게 못 삽니다. 이상하게.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어디 갑니까? 이 나라를 떠나버립니다. 잠적해 있어요. 그게 무슨 평안입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야, 어떤 권세를 가져야, 어떤 권력에 위치해야 평안할까요? 우리는 대통령이 평안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라는 것은요, 가변적인 것이잖아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이렇게 높여 세우다가도 그것이 없어지는 한 나는 한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약속하는 이것이면 너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평안의 원료들은, 재료들은 결국 사람 누구도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부터만 와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져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단 쌓지 않고 여호와 샬롬이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평안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하늘의 평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 있게, 큰 용사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완전한 지복의 상태, 그게 바로 샬롬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이것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인생이 되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샬롬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용사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자신의 주인된 무력함, 절망감을 뼈저리게 확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의 근거가, 내 안의 조건이, 내 안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부터 진정한 용사의 삶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월달 마지막 주에 저희 교육자들이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사실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이 그로 큰 용사 되게 하시는 과정 속에 일단 그의 힘을 빼지 않습니까? 자신 안에 근거와 원인을 두고 있던 그 기도원의 그 자아,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함, 그 자만심을 빼버리고 계셔요. 사실 기도원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도 힘을 빼시는 작업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실 것인데, 교육자 수련회를 가서 오랜만에 자연의 경치를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동강 있는 근처로 갔는데, 물론 물이 조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수량의 물이 흐르고 있고 또 이렇게 돌들이 참 많았는데, 큰 돌, 작은 돌, 근데 다 하나같이 특징이 뭡니까? 이 동글동글한 맨질맨질한 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심에 젖어서 우리 부목사님들 또 남자 전도사님들, 남자 교육자들 다 한번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 한번 가보자고. 그래 그 개울가다를 갔습니다. 또 제 안에 뭔가를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발동을 해서, 여러분 돌이 많고 앞에 시냇가가 흐르면 뭐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죠. 돌 던지고 싶죠. 그리고 시합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시합이요? 몇 번 튀기나. 그걸 물제비라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아, 물수제비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니까 그냥 하겠는데, 그 틱틱틱 튀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합을 했어요. 우리 남자 교육자분들이 젊은 분들인데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천기누설 김재강 강도사님이 꼴등했습니다. 진짜 못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두 번을 못 넘겨요. 두 번을. 한 번, 두 번 콕 빠져요. 저는 그래도 세 번은 했거든요. 그래서 야, 1차시기, 2차시기 하자. 1, 2등, 3등 하고 1등 한 사람에게 내가 일주일 포상휴가를 주겠다. 그 대신 주일은 안 되고 수요일은 안 되고 금요일도 안 된다. 그럼 막 하다가 이제 던지기로 바꿨어요. 그 개울을 넘어서 저 담벼락까지, 저 차도가 있는 저 담벼락까지 던지는, 가장 멀리 던지는 사람에게 내가 포상휴가를 주겠다. 일주일 동안에 포상휴가를 주겠는데 수요일도 안 되고 금요일도 안 되고 주일도 안 된다. 또 그랬죠. 했어요. 정말 잘 던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또 승부욕이 한번 발동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고 마는 그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잘 멀리 날아갈 것 같은 그 돌을 딱 집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뭔가 좀 불안하시죠? 있는 힘을 다해서 던졌는데 이 돌이 앞으로 날아간 게 아니라 옆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김승식 목사님 머리에 맞을 뻔했어요. 아니, 맞았다는 게 아니라 맞을 뻔했다고요. 그 좋은 날 좋은 데 가서 119 구급대 부를 뻔했어요. 왜 그랬냐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이기겠다고 하는 욕심이 너무나 발동을 해서 제 어깨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죠. 저는 학생 때 그리고 청년 때 저 드럼을 좀 쳤었거든요. 지금 우리 반주하시는 선생님 참 잘 치세요. 너무 잘 치십니다. 저도 가끔씩 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퇴근할 때마다 이 교회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그 시간대는 이 본당 안에 저 혼자 있잖아요. 그 드럼을 쳐다봅니다. 한번 쳐볼까? 그래 갔어요. 그리고 쳐봤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도 드럼의 세팅이 잘못된 것 같아요. 뭐가. 그 위치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드럼 세팅이 잘못해서 제가 못 친 걸까요? 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이죠. 원래 드럼은 이 손목 힘으로 치는 겁니다. 스냅으로. 어깨 힘으로 쳤다가는 한 곡도 못 할걸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을 빼야 돌도 잘 던지는 거고요. 드럼도 잘 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만심을 빼야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를 용사로 부르시고 용사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무모한 자만심을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드온이 고백했던 것처럼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저는 나올 곳이라고는 악한 것밖에 없고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죄악된 것들 투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서 눈을 돌려 이제 하나님 바라보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그 뜻대로 빚어가시고 인도해가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진정 용사로서 역할할 수 있는 그 첫 출발점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뭔가 좀 안 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고 계속 왜 나는 자꾸 빼앗기고 빼앗겨야만 하는가? 왜 나는 내 안에 내 인생에 쌓이는 것은 없고 왜 자꾸 없어지는 것만 그렇게 많은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분 자신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가치들을 빼내는 작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어깨에 힘을 빼셔야 됩니다. 내려놓고 나서 그리고 비워내고 나서 그 내려놓은 손에 하나님을 집으시고요. 그 비워진 영혼 안에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 있고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삶과 인생을 통하여 기적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 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 나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신뢰하여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들어 쓰실 때 어떤 위대한 일을 결실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확인하고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팡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자격조차 되지 않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큰 용사 만드시겠다고 결심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무력함을, 내 안의 절망감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절감하고 각성하여 나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얼마나 놀랍고 충만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목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